부처님 생애 뭐 책 사신 분 있어요? 많이 사셨어요? 그분들한테는 되게 내가 죄송한데요. 그 책을 보면서 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따로 그냥 그래서 그 책 하나 그 하나 둘셋 넷 8시간 만에 보려면은 엄청 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이거 들어보시고 그 책이니까 더 이제 뭐 이렇게 경전 내용이라든지 보면은 그 밑에 주석도 좀 달려 있나요? 그 책에 그런 건 없나요? 뒤에 보면 참고문헌 같은 것도 있죠. 네, 참고문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혹시 더 부처님 생애를 알고 싶다면은 그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부처님 생애 중에서 대불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10권짜리 미얀마 민권 사여도가 만든 책인데 한정판으로 49만 원짜리 한 질에 500질 만들었어요. 지금은 안 팔더라고. 근데 뭐 혹시 볼 게 있으면은 그 10권짜리 보세요. 자세히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불교의 전부. 10권짜리 안에 부처님 생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생애를 알면은 불교를 다 하는 거라고. 그잖아요. 부처님 생애를 알면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초전법륜 안 나오는데 쭉 나옵니다. 처음에 부처님 말씀하셨던 초전법륜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안거별로 쭉 이렇게 해서 나오죠. 나중에 뭐 이제 전법선언하는 것 나오죠. 이게 전법선인 초전법륜이나 쭉 나와서 생애 동안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셨던 내용이 부처님 생애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요. 법국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안거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문영, 음진스님이 쓴 그게 이제 전통 그 기초 초기 불교의 근거에서 쓴 법국경입니다. 우린 대부분 보면은 유명한 스님 누구시지? 돌아가신 법정스님? 예, 법국경 그런 책도 쓰셨죠. 거기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냥 이것만 나오는데 법국경 이야기하는 2년담 그 법국경 그 내용 개성이 나오던 2년담을 써놨어요. 그 개성에 나오던 2년담. 그러니까 더 자세해요. 근데 이야기 순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3권짜리 페이지 수는 한 700페이지 되는데 3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2100페이지. 근데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필독서. 부처님 법국경 이야기 1, 2, 3권. 문현 음진 스님이 쓴. 그 다음에 일창 스님이 쓴 부처님을 만나다. 부처님 생애예요. 그 대불정경 10권짜리를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책 보시면은 그거는 좀 전문 서적 같은데 주석도 막 달려 있고 뭐 어디 초기 경전 길게 사람 경전 디가니까야 어디에서 나왔다 이렇게 발췌한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제가 틀린 부분 말하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책은 이렇게 나왔다. 그 책이 맞는 겁니다. 제가 틀린 거예요. 이 책이 맞는 거고 제가 틀린 거예요. 말하다 보면은 틀린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럼 대부분 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틀린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틀리도록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을 촌장 쓰나다다 이 수자타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자타의 유미주 이야기. 기초학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그래서 수자타가 부처님께서 이제 꿈을 꾸시고 동이 텄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음력 4월 보름이 됐습니다. 그날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이에요. 근데 얘들은 초기 불교에서 시간의 개념이 틀려요. 얘들 시간의 개념이 틀려요. 하루를 우리는 저녁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날 그렇고 12시까지 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치지 않아요. 아침부터 칩니다. 아침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이게 하루예요. 하루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4월 15일 보름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꾸고 이제 오르벨라 숲에서 근처에 있는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욕을 깨끗이 한 뒤에 앉아 있어요. 나무에 앉아 있는데 이 수자따라는 세나다의 장자의 딸, 이 딸이 이제 목신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공양을 그 전에 뭔 발언을 하냐면은 좋은 곳에 시집을 가면은 내가 평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목신한테. 이 나무에 사는 신. 지금 수행자, 걷다마 수행자가 앉아 계시잖아요. 아직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광배가 없잖아요, 뒤에. 예? 광배가 있으면 깨달은 그 후가 요 광배. 예, 광배가 있으면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이에요. 우리 태나 보면은 광배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죠.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 불교 문화 강의 있잖아요. 그때 아마 좀 가르쳐주고 그럴 겁니다. 광배가 있으면 그 깨달은 분이고 광배가 없으면 아직 못 깨달은 분. 천신들 중에도 광배가 있는 분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거의 천신들은 없어요. 그래서 신중단에 스님들이 잘 삼배 안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이런 말 들으면 천신들이 뭘 할까?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천신들하고 스님들은 똑같은 걸 또 아니면 수행자를 더 높이 쳐요. 아무리 천상세계에서 있지만은 도리천 30선천 제일 위에 있는 천상세계 빼놓고 그 아래 천상세계는 그냥 천신이야. 수명이 닿으면은 빨리 수명이 닿으면 내려와야 돼요. 육도윤회를 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아수라 세계도 태어날 수 있고 아수라도 천신입니다. 천신, 좋은 천신도 있고 나쁜 천신이 있어요. 아수라하고 천신들하고 막 싸운 이야기도 막 나와요. 근데 윤회의 삶 속에서 축생도 받을 수 있어요. 천신들이. 왜? 그 업이 다하고 다른 업이 들어오면은 축생도 받다가 다시 인간생도 받다가 인간생에서 열심히 성분공덕을 쌓아. 그러면 다시 천상에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인간생을 낳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어놓은 복을 까먹는 것, 그래서 꽃감 하나씩 빼먹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인간 세상은 선행을 행할 수도 있고 악행을 행할 수도 있어요. 불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다 존재하는 곳이 인간 세상이라. 그리고 천상은 수행이란 게 없어요. 수행이란 게 없어서 자기 복을 누리다가 끝나요. 그리고 죽음도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옷 색깔이 조금 변하면은 죽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옷 색깔이 변한다든가 머리가 약간 휘어진다든가 이러면 그분 승이 다한 거예요. 예, 천상세계는 죽음이 그렇게 나타나죠. 우리 같이 그냥 고통 자유명상하면 혼란치 않게 죽을 수 있다니까 명상 잘 하시면 돼요. 그 복 안에는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잘 죽는 거. 웰다잉.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노부부님들 죽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때 잘 닦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닦아놓은 공덕과 복덕과 지혜를 가지고 다음에 또 수행자로 어떤 것을 삶을 살 수 있고 남자의 몸도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 열심히 잘 사시라는 거예요. 단멸론 이 생이면 끝이야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은 무법천지죠. 칼 들고 낫 들고 막 총 들고 난리가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강남구에 많이 있다면은 강남구 못 삽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으로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게 끝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윤회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다시 내가 모태에 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무직을, 그래서 좋은 곳에 시집 가면은 평생 공양을 올리겠다고, 매달 이렇게 사흘 보름날 와서 이제 공양을 올리겠다고 기도를 올려요. 근데 수자타가 그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좋은 곳에 시집을 갔어요. 좋은 곳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매달 사흘 보름날 유미직을 올려요. 목신한테. 근데 이날도 사흘 보름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녀를 시켜가지고 밑에 일하는 분들을 시켜서 그 목신, 그 나무를 깨끗이 정리해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존귀한 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황금빛, 그런 분이 딱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녀가 수자타한테 가서 말합니다. 제가 나무를 치고 갔는데 거기에 이런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들어요. 그랬더니 수자타가 황금 그릇에다가 유미식을 만들어서 황금 뚜껑으로 덮어서 갑니다. 그분이 분명히 목신일 것이다 라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공양을 일단 먼저 공양전에 손을 씻습니다. 근데 바루가 없어요. 바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씻고 그 다음에 수자타가 준 그 죽그릇이죠. 그거 같이 공양을 올려요. 이 죽하고 황금 그릇을 같이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도가 성취된 것처럼 당신도 목신도 이게 당신도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살, 아직은 깨달지 않았죠. 보살인 고타마 수행자가 그 유미주를 가지고 강으로 내려와요. 내란자 강가로 와가지고 목욕을 잠시 내려놓고 목욕을 마친 뒤에 그 유미죽을 겨자씨만한 씨앗 정도의 크기의 경단 49개를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77에 사시고 7주 동안 이렇게 깨달음의 거기에 기쁨 그 속에서 보내십니다. 7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때 이제 그 공양으로 하나 경단씩 하나 드시면서 하는데 그때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루로 만들어서 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걸 만들어서 만일 내가 오늘 깨닫는다면 그 바루를 던져요. 그랬다 탁 던지면서 열한자 가까이 탁 던지면서 만일 오늘 내가 이 깨닫는다면 이 바루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로 거슬러 쫙 올라갑니다. 가지고 바닥으로 쭉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깔라 용왕이라는 용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용왕 강이에요. 용왕 강에. 근데 뭐가 챙챙챙 소주가 3번 울리는 거야. 근데 용왕은 시간이 생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부처님이 출연하는데 오늘도 또 다른 부처님이 출연하셨을까?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뒷바가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잖아요. 네? 그 부처님 때도 똑같이 내단자가 가까이서 황금 이 그릇을 거슬러 올려버립니다. 부처님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성도하고 누구의 제자를 만나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공양을 받고 이런 것도 거의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부처님들의 공통적입니다. 거의. 수명은 틀려요. 수명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100세에서 10만 세 사이를 딱 관찰해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장소는 남서부지 다 똑같습니다. 북인도에 딱 똑같습니다. 계급은 틀릴 수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니까. 어떨 때는 바라본이 높으면 그냥 바라본으로 태어나요. 완적으로 안 태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럼 부처님이 또 다른 부처님이 출연하시겠구나. 깔라의 왕이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자에 앉습니다. 동쪽을 향한 채 네 가지 선정을 결의해요. 쫙 이제 드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결의하시냐면은 피부만 남을 테면 남아라. 힘줄만 남을 테면 남아라. 뼈만 남을 테면 남아라. 살과 피가 말라 없어질 테면 없어져라. 내가 정등각자를 얻지 못하면은 나는 이 결과부자를 절대 꿀지 않겠다는 네 가지 정진의 결의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않습니다. 옆에 마라들 보이시죠? 저번 시간에 말씀, 마라가 부처님이 깨달으면 마라의 권속들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라의 권속들은 탐심과 진심,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묵혀 자기들의 권속이에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감각적 욕망을 쫓는 이런 것들, 이게 마라의 권속, 마분이의 권속들이라고요. 그걸 자기 권속들이 줄어들어 깨달아요. 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길로 계속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절 깨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군대를 보내요. 막 대규모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무찔 그 자리에서 있지 않게. 그래서 이게 뭐 군대라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 뭐 이렇게 감각적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나한테 번뇌의 어떤 그 군대를 막 보내는 거야. 실질적으로 뭐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게 무기가 뭐냐면은 그동안 행해왔던 바람일 공덕입니다. 내 바람일 공덕, 보시지계인욕, 선정, 그죠? 지혜, 그동안 해왔던 내 바람일 공덕이 무기에 칼과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바람일 공덕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무찔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마구니들이 이제 그 방패와 그 다음에 그 칼, 창으로서 그것을 다 무찌르고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생의 그 바람의 공덕은 목숨을 거치는 보시 바람, 최고의 바람이 보시 중에 기본, 중간, 최상의 바람이 있어요. 보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 중에서 최고 바람이 뭐냐면은 부처님 전생 자타카 토끼의 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토끼의 생. 부처님은 미물인 그런 생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 그 다음에 지렁이, 그 다음에 여치, 뭐 작은 생물들 있죠. 이런 생은 받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생이 메추라기. 그래서 메추라기 경은 있어요. 산포를 피할 수 있는 보호경 있고 11가지 보호경 중에 메추라기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동물 코끼리 이상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하고 코끼리 사이에서 축생을 받더라도 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한 생은 부처님도 축생을 받습니다. 꼭 인간생만 받은 건 아니에요. 다른 생도 분명히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생은 토끼로 태어났어요. 토끼로 태어나서 다가 동물은 대부분 불선한 악업, 그러니까 불선한 행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소멸하는 기간이죠. 뭐 그래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 개 중에는 뭐 주인, 개를 구한 주인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희유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수행자 보살께서
매출하기 토끼의 생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때 보시바람을 최상의 보시바람을 실천하십니다. 수행자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을 피웁니다. 자탄가 전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수행자시여 제가 저를 보셔야 할 테니까 저를 드시고 수행 정진을 하십시오. 하고 불을 피워서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뜨겁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을 보셔야 할 테니까 그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는 목숨이에요. 목숨. 중간은 목숨의 일부, 기본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 이렇게 보시하는 것. 기본 바람일, 기본 보시 바람일, 중간 보시 바람일, 최상의 보시 바람일. 세 분류가 나오고 뭐 정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시 바람일이라든지 육바람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십바람일의 공덕으로 그 무기를 삼아서 이 마라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겨내고 음력 보름날, 4월 보름날 태양이 서쪽에서 완전히 기울어지기 전에 마라를 물친 보살님이 마침내 정등각을 성취하십니다. 광배 보이시죠? 틀리죠? 이제 정등각자인 부처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초야는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초야라 합니다. 그때 숙명통이 열립니다. 증득하십니다. 숙명통이라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신통을 증득합니다. 숙명통으로 해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숙명통을 통해서. 오온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죠.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정신과 물질을 이루는데 숙명통을 얻어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약 밤 10시부터 2시까지 그때 천안통이 열립니다. 천안통. 천안통을 증득하시는데 다른 중생들의 과거생을 보는 게 천안통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조건. 원인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맞아야 그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후야에 가서 밤 2시부터 새벽 6시에 후야. 그때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도진통을 얻습니다. 신통 중에 50통은 얻은 분들이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이 세상에도. 저는 뭐 알아볼지 몰라서 그렇고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누진통은 모든 범례를 완전히 없애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그 누진통이 돼야만 깨달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야에 누진통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하셨던 연기법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보십니다. 운명부터 해가지고 생로사까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생멸의 지혜도 보시고 그때가 35살인 음력 4월 보름 동두기 직전에 3계 스승인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부처님이 성도하시니까 모든 우주가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만 우주가 진동하고 입대할 때 한번 진동하셨어요. 그치? 마야 부인 태 속에 들어갈 때 진동하고 탄생하실 때 일만 우주가 진동을 한번 하고 부처님 성도하실 때 일만 우주가 진동하고 그 다음에 그때 32가지 위대한 징조 그때도 나타납니다. 성도할 때 나타나서 이제 성도할 때 부처님이 이제 개성, 가무, 개성을 읊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량없는 생의 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를 찾아 구하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면서 거듭에서 태어나나니 이는 고통이었네. 아, 집 짓는 자여, 내 이제 너를 보았으니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니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모든 카레는 파괴되어 버렸네. 이렇게 개성을 읊습니다. 깨달음의 개성을. 그래서 집이라는 게 이제 온을 뜻해요. 온. 내 가지고 있는 몸뚱이. 예, 집 짓는 자. 이게 온 이런 말을 가래 이런 뜻이 있고 석가래는 번뇌입니다. 모든 번뇌. 그 다음에 대들보는 무명. 무명이라는 게 명기를 알지 못한 것, 사성을 알지 못한, 사성제를 알지 못한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감흥, 깨달음의 감흥을 얻고 깨달으십니다. 근데 이 마라의 아버지 대장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개성 있게 시도를 했지만은 부처님을 결국은 깨달으면서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라 아버지가 패배해가지고 옆에 한 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마라의 딸, 세 딸들이 봅니다. 세 딸, 세 명. 마라의 딸들입니다. 마라의 딸인데 마라의 딸 이름이 재밌어요. 따한하, 가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띠, 혐오. 그 다음에 라가, 애착. 그렇게 세 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딸들이 이제 부처님을 유혹하러 옵니다. 한 젊은 여인으로도 유혹하러 오고 갓 결혼한 여인으로도 유혹하러 오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 갓 낳은 여인,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 늙은 여인 등으로 해서 온갖 여인으로 변장하고 유혹하러 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이미 떠났잖아요. 부처님 뭐라면 물러가라 그러한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앞에서나 행하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운 분,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깨달음에 가셨잖아요. 정등각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애는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해도 그런 거에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등각자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그것을 성도가 나서 이 깨달음을 즐겨요. 7주 동안 1주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중간에 좀 뺐는데 이 7째 주에 이제 다른 장소 옮겨서 선정과 그다음에 깨달음의 그런 것을 즐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라자 앞당야 나무 아래에 계셨는데 이 상인들이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띠붓다와 발락간이라는 두 상인인데 그 상인이 여기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전능각자이신 부처님을 봅니다. 거기 그런 모습, 위엄, 유의 이런 것에 감동하고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너무 존귀한 분이 공양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여행하면서 먹는 쌀 과자하고 꿀떡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면서 그분들이 최초에 제가 신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승단이 없었어요. 승단은 3인 이상이 승가입니다. 승단이 됩니다. 부처님 혼자잖아요. 깨달은 분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가르침만 있어요. 그렇게 되면 2보, 3보가 아니죠. 2보의 최초 제자. 제가 불자가 된 거예요. 따사따하고 발리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부처님이 수자다한테 유미죽 받으면서 황금 그릇을 받으셨잖아요. 바루를. 그거 내란데다 강가 던졌잖아요.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나는 성도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내란데 강 밑에 쭉 앉아있잖아요. 바루가 없어요. 비구들의 8가지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루입니다. 바루 갖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바루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사천왕들이 알고 사파이어로 된 바루를 4개를 드립니다. 근데 부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연두색 돌로 된 바루를 4개를 딱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바루를 받으면서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그릇으로 되기를 했고 4개를 다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국물 문화죠. 국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찬 그릇, 국 그릇, 우리 바로 4개 쓰잖아요. 혹시 바로 보신 분 있어요? 바로 4개 씁니다. 큰 바로, 어시 바로, 뭐 해가지고, 바로 반찬 해가지고, 4개 바로를 쓰는데, 여기는, 이네 나라는 대부분 보면은 국물 문화가 아니에요. 네, 국물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그 바로 하나에다가 반찬하고 밥하고 다 받습니다. 탁바로로 가면은 그렇게 줍니다. 저 탁바로 가보면은 바로 하나 주고, 국물은 어떻게 주냐면은 받긴 받아요. 뒤에 이제 거기 이제 제과자가 하나 따라다닙니다. 뒤에 받아가지고 대부분 쌀, 그 다음에 반찬, 그런 것들 이렇게 나물도 주고 뭐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해산물도 주고 이렇게 다 줍니다. 그는 그쪽은 초기불교나 상자부 쪽에는 고기 그런 거 주는 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받아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는 뒤에서 받습니다. 근데 이때 바루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의 바루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바루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루가 4개라는 게 표시가 있어요. 4줄이 쭉쭉 있어요. 지금도 상자부는 줄이 4개 있습니다. 우리는 4개를 써요. 이렇게. 네. 그게 이제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음식 이런 차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4개 바로 하나 딱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에 쌀하고 꿀떡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받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기하고 그래서 이제 예경을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예경을 드릴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머리카락을 딱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두 분이 미얀마 사람이래요. 미얀마에 그 부처님 모바일 탑이 있습니다. 혹시 미얀마 가면은 처음 내리는 게 양곤 국제공항이거든요. 양곤 가면 샤다곤 파고다가 있어요. 거기에가 모셔도 있대요. 그 다음에 두 군데 되면 포드다운 지역이라고 거기에 탑이 있답니다. 부처님 탑, 모바일 탑 있고
그 다음에 양곤, 옛날에 수도였었는데 좀 바뀌었지만 그 샤다곤 파고다 안에 주진 모바일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모셔져 있다고 그때 상인 2명은 미얀마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미얀마 그 탑에 모셔져 있다, 이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미얀마 사람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